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느헤미야 8장 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다 건축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7월 1일에 자진해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학사 겸 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듣기를 청했습니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에스라에게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학사였고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부탁한 겁니다. 요청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쌓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지만은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고 있는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바로 가르치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백성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서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음성을 말씀으로 받아서 회개하며 영의 양식으로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양식은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얼굴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학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이 백성들이 감화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말씀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눈물이 나오고 기쁨이 샘솟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8장 1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했다고 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이 율법책을 읽는, 또 율법을, 또 말씀을 가장 먼저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청한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들은 말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기근에 있었습니다. 말씀의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러한 굶주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굶주림이 있고 말씀을 우리는 허덕이면서 우리는 말씀을 찾아야 되고 말씀을 요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해주시면서 심령의 눈을 밝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8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을 보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 듣기를 원했고 말씀을 요청했고 말씀 듣기를 또 말씀을 듣고 상고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고 성경을 더 깨닫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영에 굶주린 사람들이 말씀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송이꿀같이 달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습니다. 헐떡이는 마음, 다윗이 고백했던 이런 헐떡이는, 말씀에 헐떡일 정도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을 열고 헐떡이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병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좋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 밥맛이 씁니다. 밥맛이 쓰기 때문에 꿀 같은 하나의 양식을,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놓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한없이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갈급해서 하나님께 양식을 구했던 겁니다.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는 어땠습니까? 하얗고 둥그랬습니다. 하얗다는 얘기는 뭡니까? 순결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결합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거룩한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여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그랬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도록 준비된 음식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입안에 넣어야 합니다. 영적인 만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 안에서 내가 받아 먹어야 됩니다. 하늘의 양식,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됩니다. 말씀은 진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진귀한 그 말씀을 먹는 방법은 내가 요청해야 됩니다. 내가 상고하고 체험하고 거기에서 느끼고 그걸 상고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말씀 안에 내가 거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되 중요한 것은 언제 먹어야 되느냐? 아침에 먹어야 됩니다. 새벽에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언제 거두었습니까? 아침에 거두었습니다.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어두움에 내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슬과 함께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어둠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음식을 아침에 받았습니다. 말씀은 성령이 역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은혜로 먹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성경 한 구절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골라서 먹으십시오. 실천하여 순종하는 순종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요청하고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을 상고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8장 5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일어섰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겸손히 받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내려주신 만나 어떻게 거두었습니까? 그들은 만나를 거둘 때 뻣뻣이 서서 만나를 거둔 게 아닙니다. 몸을 구부려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만나가 이른 아침에 만나가 아침에 그 진 사면에 가득했을 때 그들은 구부려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더러운 땅에 물기가 마른 곳에 흩어져 있는 이상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알갱이였지만은 그 만나를 거둘 때에 그들은 몸을 구부려서 거두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최대한 몸을 굽히고 최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자그마한 불평이 있다고 하면 만나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만나는 양식이 될 수가 없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몸을 구부려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하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고개를 갈대같이 숙여야 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게 받습니다.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말씀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이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몸을 굽히고 절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정성껏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체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서 내가 비천하고 연약한 인간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연약한 존재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에서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겸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임금입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31년간을 유다를 통치했던 그 왕은 우상을 없애버리고 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뼈를 불살라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이 어그러진 것을 보고 회개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열왕기 왕하 22장 11절을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옷을 찢는 회개하는 왕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겸손한 행위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은 없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 살아계신 그런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인이 지연 인득 아자 태진이라 고로 고다 종종 기여하고 종종 번뇌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오직 나라는 글자, 나라고 하는 자체에 참된 것으로 아는 까닭에 온갖 번뇌가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이 없이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항상 고난과 교만과 번뇌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서 있으면 교만만 앞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 있으면 겸손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생각과 번민만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허리를 곧게 서서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리가 곧고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못 먹습니다. 우리를 낮추시면서 줄이게 하시어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너를 줄이시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보면 때로는 내 생각의 말씀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고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말씀의 뜻이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말씀에 겸손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정으로 받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한 사람들입니다.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내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도와주는 그런 겸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입니다. 본문 8장 6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그 말씀을 받고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두 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아멘은 맹세의 의미로도 썼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요, 결혼한 여자가 부정할 때에 아멘을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다면은 제사장이 여인에게서 맹세를 받았습니다. 맹세를 시킨 그 이유는 공의와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이르기를 만약에 결백하면 더럽힘이 없었다면 이 쓴물을 아무리 먹어도 독이 없어진다. 그러나 만약에 범죄하였다면 여호와께서 그 쓴 물이 독으로 변해서 창자에 들어가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이다. 결국에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면은 여인은 아멘, 아멘 해야 한다고 맹세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제사장 말에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멘은 동의하면서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결국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베로 많이 화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내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 뒤돌아서서는 그 아멘이 허공으로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허공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니요라고 답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겟셋마네 기도에 주님께서 겟셋마네 기도에서 얼마나 순종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말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평강하게 되었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은 죄인이었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서 상고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세를 지닌다면 하나님은 죄와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던 모든 어둠 다 물리쳐 주시고 건강까지도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면 아멘 화답하십시오.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건강을 잃은 성도가 있고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의학적인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아멘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달려나가십시오. 여러분들 일어서십니다. 욥기서 5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산다면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사십시오.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생활 그 자체가 건강해서 만병통치를 할 수 있는 명약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말씀을 받아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들 표면적인 아멘에서 벗어나십시오. 표면적인 순종에서 벗어나십시오. 진실한 순종, 진실한 아멘으로 순종하는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으로 옛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받아 항상 만나와 같이 허리를 굽히며 겸손하게 받게 하소서.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고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먹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